여러분, 경상도 포항에 19살 된 베트남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70살인데 전형적인 경상도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린 며느리, 외국에서 온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고부관계가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제 원고를 읽었습니까? 일부에서도 물으니까 다들 안 좋았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며느리는 잘 삐진다고 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고분고분 대답하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방식대로 고집대로 가르치려고 싫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시어머니는 며느리 머리 묶는 방법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머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묶은 것도 아니고 한쪽만 딱 삐딱하게 묶었습니다. 시어머니 하는 말이 단정하게 자르든지 뒤로 한쪽으로 묶든지 양쪽으로 하면 되는데 왜 삐딱하게 하느냐. 며느리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외국에서 와서 네가 고생이 많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참 감사하다. 네가 고생이 많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외국에서 며느리를 잘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생각하고 조금 이해해줬다면 그 고부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공감은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발에 내 익숙한데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감이 무엇입니까?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게 받아들일 때 공감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자존감은 높은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총명하고 똑똑한데 따뜻하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사람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인재였습니까? 일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 좋고 능력 많은 사람이 인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인재일까요? 요즘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인재라고 합니다. 실력은 탁월하고 능력은 좋은데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대인관계에서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서 늘 충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르호보암 왕은 공감 결핍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자신의 고집과 또한 근심만을 내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르호보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지금 왕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왕이 할아버지 다윗이 죽고 또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왕이 되었다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백성들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겜은 북쪽 지파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도 기흔샘 예루살렘 주변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의 인준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르호보암만 지금 북쪽 지파가 있는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백성들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거. 불안정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위기의 책임이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통치 후반에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형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세금과 함께 부역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쌓일 대로 쌓여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특별히 북쪽 지파의 중심에 누가 있죠?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과 대적하여 도망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려와서 중심 인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힘이 있다면 그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를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아주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제 세겜으로 온 여로보암을 향하여 북쪽 지파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할 때 이 무겁다는 히브리어 뜻은 혹독하다, 강경하다, 완강하다는 뜻인데 단순히 침이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억압까지 포함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무겁다는 표현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가 무겁습니다 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됐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는 이런 노예와 같이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말년 통치,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우리가 보기에 와 평온하다, 대단하다고 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초반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렸지만 후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 왕처럼 변한데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통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좀 가볍게 해달라. 이제 공이 르호보암 왕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는 적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이죠. 당장 결정할 수 없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와 함께 했던 젊은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르호보암이었다면 누구 말을 들었을까? 먼저 솔로몬 왕 때 함께 했던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들이 뭐라 조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들은 오랫동안 솔로몬을 보좌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과 끝이 어떠한지 잘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리더십, 즉 섬기는 왕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어떻게 통치했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들어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따르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그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섬기는 왕에서 군림한 왕으로 변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은 초기의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돌보는 왕이 되라고 전면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렇게 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이 좀 강경하다는 걸 아는가 봐요. 오늘 나중에 본문을 보면 포악한 말로 대답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좋은 말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죠.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설득하며 좀 달래라는 말입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태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부 싸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말씨와 말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무시하는 말투, 경멸하는 말투, 비아냥거리는 말투, 몸짓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대화 자체를 단절시켜버려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딱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꼬투리를 물고 잡습니다. 말싸움으로 번집니다. 다툽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 서로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좋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부드러운 대답, 좋은 말은 듣는 사람을 하여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라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타일 고쳐야죠. 그러면요. 안 되면 고쳐야죠.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라.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아마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소에 르호보암이 어떠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 들은 신하들은 섬기는 왕, 좋은 말로 대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이 어린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강경하게 나가라. 정갈 채찍. 여러분 옛날 채찍에는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때리면 상처가 나지 않고 몸이 아픈 것입니다. 정갈 채찍이라는 말은 뒤끝에 사자의 이빨이나 뼈를 이어서 때리면 살이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경하게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선을 잡지 못하면 끌려다닐 수 있게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강경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섬기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현재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나라는 분열되고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공감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왕이 될 인물인데요. 아마 그것은 그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 때문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자로서 어릴 때부터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아픔과 현실을 직접 체험하며 경청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가져온 할아버지 다윗,
지혜로 온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던 아버지 솔로몬, 외국에서 들어온 조공, 그리고 아버지가 이뤘던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제주의 왕의 모습은 보았지만 그것을 뜻받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몰랐던 것이죠. 권력의 일면은 보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백성들의 눈물과 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고 반항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제압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에 합했어요. 협조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의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자들, 그 600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았어요. 자기처럼 누명서고 쫓기는 자들의 심정, 억울하고 통회하는 자들의 심정, 사울의 폭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해달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르호보암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는 내가 왕이니 이제 내 뜻대로 하겠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졌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백성들은 따라야 한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잘 경청했다면, 백성들의 아픔과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르호보암처럼 자라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옛날에 쌀이 없어서 굶었다 이야기하면 요즘 아이들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편의점에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배고픔이 뭔지 모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한 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네 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애지중지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우리 장로님, 근사님들,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손주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신대요. 손주 한번 웃는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공주이고 왕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딱 가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트에 가자고 하면 아빠 오지 마.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가면 사지 마라 할 거거든요. 이처럼 아이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혹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말 한마디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그 상처를 안고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얼마나 이해할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은 되는 거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고 할 때 진짜 공감이 시작됩니다.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는 절대 혼자만의 잘못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서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정을 헤아릴 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결국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고집과 근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도 백성의 마음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잘 공감하며 좋은 말과 지혜롭게 대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는 믿음의 공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대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고통에 함께 울 수 있는 눈물,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사람, 공감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